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은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은사는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 신령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가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주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의미는 우리 성도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족하다, 이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있는 은사, 능력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섬기면서 한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은사가 필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한 세 사람으로 존재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도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다른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 한 몸으로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과 평안에 매는 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는데 아주 비슷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은사와 열매를 조금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용어를 사용할 때 상당히 세심하게 구별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여서 사용합니다. 은사는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열매는, 열매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떠한 결과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결실,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 결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와 열매는 다른 것이지만 늘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과정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본문도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열매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큰 단락입니다. 어느 분은 이 세 장을 가리켜서 은사 샌드위치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12장과 마지막 14장에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매로 대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 열매, 은사,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은사 샌드위치와 같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12장에서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13장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랑도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살피면 그렇지 않습니다. 31절에서 말씀하는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4장에 보면 다시 은사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를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만 딱 뽑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이 더욱 크다라고 말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고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1절에서 말씀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할 때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는데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대표되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12장 31절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두 가지 이야기가 13장과 14장에 각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말씀하고요. 14장에서는 더욱 큰 은사에 관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길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과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길, 그렇지 않은 길, 좋지 않은 길도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좋지 않은 길과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은사는 아니지만 그에게는 외모가 정말로 출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과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왕자로 살아가면서 재판과 관련된 율법 교육을 정말로 잘 받았을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왕에게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이나 사법의 권한까지 다 독점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보면 왕이 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솔로몬의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으로 수년간 재판하는데 재판하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대변하고 풀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재판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야심이 있었는데 그 준비 작업으로서 수년간 재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재판을 잘 하긴 했지만 겉보기에만 잘한 것처럼 보였죠. 재판한 결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훔쳤다라는 것은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도둑질했다라는 의미죠. 원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의 방향을 자기에게 둘러대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고 자기 세력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떠한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면 할수록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서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어느 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느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느 사람 정말 좋다. 어느 사람 대단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정리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열매만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 하나만 집중적으로 강조하기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대표로서 사랑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사와 열매의 차이입니다. 은사는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은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뜻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일부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소유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은사를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매는 다릅니다. 모든 성도가 어떠한 특정한 열매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모든 열매를 다 맺어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 목록을 나열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헬라어 문법에도 맞지 않고요. 영어 문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때 많은과 사람들 둘 다 복수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단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상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의 문법은 다른데요. 단수와 단수를 일치시키고 또 복수와 복수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many men 이렇게 말하지 않고 many people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단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도 단수고 영어로 단수이고 또 한글로도 단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열매의 목록이 9가지나 됩니다. 따라서 헬라어나 영어 문법에 맞게 쓰려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죠. 아주 기초적인 문법입니다. 저 중학교 때 이러한 한 문장 안에 단수나 복수를 일치시키는 그런 영어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문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9가지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하면서 이 모든 열매가 사실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어떠한 열매는 맺고 어떠한 열매는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의 모든 열매를 다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은사와 열매가 다릅니다. 은사는 일부만 받아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어떠한 은사를 사용하든 모든 성도가 모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대표되는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사와 열매를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말하면 오류가 생기는데요. 은사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조금 부족하다 이러한 식으로 핑계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식으로 핑계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맺어야 하는 열매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만 12장에서도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 가지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존귀해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2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존귀한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에도 편애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잘 드러나고 관심을 많이 받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은사를 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묻어나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의해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이제 우열을 가리고 줄을 세우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은사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방언의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언어다라고 말하면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무언가만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은사를 구별하죠. 그래서 눈에 잘 드러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약간 외면하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존귀한 자들이지만 우리 사람의 죄성이 서로를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덜 귀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12장이 비슷해 보이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연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라고 하고요. 덜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인다, 여긴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너희가 잘못된 기준으로 서로를 본다라는 것이죠. 사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너희가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연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많은 관심과 사랑과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해 보이는 덜 귀히 여기는 지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균형이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압살롬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못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다윗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기습한 결과 시글락이라는 성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곳에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이 머무르고 있었고요. 아말렉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추격하면 저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너의 사람들을 그대로 다 도로 찾을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 600명을 데리고 추격하는데요. 그 추격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는데 200명의 군사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어떤 짐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고요. 나머지 400명이 끝까지 추격해서 모든 사람을 다 되찾았고 전리품도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 끝까지 추격한 400명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서 지킨 200명의 군사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백성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부각시키면서 이 사건이 선례와 기준이 되어서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이제 자기의 사람, 자기 왕국을 만들어냈지만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과 백성이었습니다.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율법대로 통치하는데 그 과정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백성들을 돌아보는 데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애쓰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다윗도 조금 소외를 경험한 사람이었죠.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인정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로부터 무시와 서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안에 잘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경에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인정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겪었던 다윗은 아무래도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늘 무시당하고 서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피하는 중에 그에게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합니다. 사울의 부정한 통치가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였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사실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한 사람도 절대 가난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율법 정신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습에도 잘 드러나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인의 모습으로 천사들을 대동하면서 구름이나 마차를 타고 정말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없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나사렛에 사셨죠. 그 행정구역의 지명에도 등장하지 않는 정말 구석진 마을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소외된 곳에서 가난과 서름을 경험하셨습니다.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지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외곽에서 사역하고 섬기시면서 이들을 대변하면서 또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들을 너희가 돌아보라,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연약해 보이는,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워주고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인기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립니다. 정치인, 연예인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을 더 높게 치켜 세우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고 이미 많은 관심과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교회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재미있게 말을 잘하면 인기 있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연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을 더 많이 세워주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그 승민 형제 집에 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덜 귀한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되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